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구황철요라는 책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좀 생소하신 책일 겁니다. 이 구황철요라는 책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책인데 오직 굶주리고 또한 가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곳에는 약 851종의 구황식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처음에는 독이 있지만 어떻게 가공하고 처리하고 또 말리면 그것을 충분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또한 그 정보를 제공한 책이 바로 구황철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극심한 흉년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급한 일종의 생존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산천의 초목을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충분히 먹어도 괜찮은 것들을 많은 경험과 실험과 또 많은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먹고 배탈이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심하게 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이러한 책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 책이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세계에서 이 K-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국내에만 있다 보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 해외만 나가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 한국의 문화는 이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바람은 오래전부터 불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이제는 한국 문화가 세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국방력으로도 전 세계 5위에 달하는 국방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경제적인 수준과 또 여러 가지 문화,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왜 한국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냐고. 처음에는 그걸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참 선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듣고 왔는데 어떻게 쓰레기통 하나를 배치를 안 하냐 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모두가 역시 이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구나 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기의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길에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정착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온 소위 우리가 예전에 선진국이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은 길에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야, 한국이 이 정도구나. 대단하다.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커피숍이든 하다못해 길거리 벤치든 휴대폰과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 가는 장면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누가 집어가면 어떡하려고 겁도 없이 쳐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을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유럽에서는요, 커피숍 안에 심지어 CCTV가 있는데도 그곳에 내 휴대폰과 지갑과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누가 깔끔하게 치워줘요. 테이블을. 심각합니다. 유럽의 이 소매치기, 좀도둑들이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길 가다가도 자연스럽게 자기 지갑인 것처럼 내 지갑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유럽의 선진국에 갈 때마다 늘 관광객들에게, 특히 우리 한국 관광객들에게 이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갈 때 정말 조심하라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저기 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소매치기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신문을 들고 쓱 지나가다가 툭 치면 그냥 지갑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놀랜다고 합니다.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우리가 예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그들보다 더 위상이 높고 더 선진화된 나라입니다. 또 하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K푸드, 한국의 음식입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냐? 왜 우리의 맛있는 그 전 아시죠? 전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도 좋아해요. 근데 전을 꼭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때 이건 한국 피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 그게 한국 피자입니까? 이건 우리의 전인데, 우리 고유의 음식이고 우리의 문화인데 외국인들에게 꼭 설명할 때 이건 한국의 핫도그입니다. 이건 한국의 햄버거입니다. 이건 한국의 피자입니다. 우리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명칭을 그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특히 한국 음식에는 많은 야채들이 들어가요. 외국인들이 먹지 않는 야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늘 먹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먹는 야채들이 참 한정적이에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풀들, 듣도 보도 못한 야채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쌈밥집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거기 가서 쌈밥을 먹는데 거기 가면 이름도 모르는 쌈들이 막 수북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풀을 먹어도 되는지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놀래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걸 다 알아서 먹느냐. 그 비결은 바로 구황차려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 그냥 산에 가면 그냥 풀만 봐도 아, 이건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지 못한다라는 걸 구분해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K푸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특히 요즘 그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응과 또 이러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 그런 많은 몸에 좋은 풀들이 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만들어내진 결과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K푸드라는 좋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이 구황차류라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뭐 세상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매우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우리 귀한 조상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참 우리 조상들의 귀한 문화유산이고 또한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유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구황차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이 신앙생활을 그저 운에 맡기는 복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니터가 안 바뀌는 게 제가 안 누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계속 하면서 이제 저도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화면을 조금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만드니까 눈들이 전부 모니터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안 바꾸시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안 만들었어요. 저를 보라고. 설교를 들으라고. 그냥 신앙생활을 마치 운에 맡기는 복권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쏟아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응답해 주시겠지.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그저 내가 긁어서 당첨되는 복권과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주마다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오세요.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만 오십시오. 기도거리가 생겼을 때만 오세요. 평상시에는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재미있게 지내시고 살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한 번씩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저 요행을 바라는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무려 851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간절함이 들어갔겠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황차료라는 책입니다. 신앙 또한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쌓여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단번에 내가 뭐 성령 받아서 갑자기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때 그냥 감정이고 그때 느낌일 뿐이지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십니다. 그 성실함 속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해서 저절로 축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성실히 하는 그 모습. 매일의 삶 속에 단 한 구절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 열심.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 여러분 그것들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서 싹이 났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서 호박이 납니까? 수박이 납니까? 아니, 그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텃밭에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호박이 나가지고 지금 온 밭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요, 호박이 맺힌 거 보고는 이야 도대체 이 호박이 몇 개나 될까? 어마어마하게 달리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그 중에 3분의 2가 다 죽었어요. 이게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으면 호박이 다 썩더라고요. 제대로 수정된 호박만 살아남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호박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대충 그냥 설렁설렁 시간이 있을 때 그냥 눈치 봐가면서 내 편이 다 따지고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그냥 목사님 가끔 연락 오면은 아이고 이번 주는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인내와 기다림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성장시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조상들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그것을 직접 씹어보고 먹어보고 경험한 그 결과가 바로 구황차류란 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 5분이어도 좋습니다. 쉬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단 5분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젠수랑보다 바쁜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단 5분도 못 내십니까?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장 먼저 키워야 되는 게 기도의 습관입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꼭 성경을 찾아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장이 직장에 성경책 들고 들어가기가 참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 보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말씀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만 키면 돼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는데 길어야 2, 3분이에요. 천천히 읽으면 3분, 빨리 읽으면 2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경건의 말씀을 적어서 올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꼭 체크하는 게 있어요. 몇 사람이 안 봤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4명이 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6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 초에 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0명이 됐어요. 안 보는 사람. 물론 정말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보라고 하니까 그냥 카톡에 들어와 있는 것 뿐이지, 목사님 저는 보기 싫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그것을 올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올릴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PPT를 활용해서 하니까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되시죠? 네. 이거 할 때마다 우리 김진수 안수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예전엔 제가 다 만들었어요, PPT를. 설교 준비하기도 힘든데 PPT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이런 세상을 알려주신 분이 계세요. 참, 저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 개인 사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제 돈을 들여서까지 이걸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또 쉽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것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그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하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라 라고 여러분들 건너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예배의 습관은 예배에 진실함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 교회라는 곳을 출석하고 지금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예수를 청년 때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조시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밤새 근무하시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이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과연 그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예배하셨고 우리를 만나고자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예배에 간절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많이 참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배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면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뿌린 것보다 좀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그 절박함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냈듯이 우리도 이제는 그 안일함과 나태함을 버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을 여러분의 그 삶보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쌓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과 말씀의 습관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결코 요행이 없습니다. 신앙은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뿌리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숙해가는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저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지혜를 쌓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절박함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았듯 우리도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단단히 키워나가게 하소서.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뿌린 눈물의 씨앗이 반드시 은혜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